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소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없이 남자 남자나 여자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을 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너에게 알게 구하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하여 벌지니 만일 우리가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무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래. 불자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이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다투는 영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거나 고소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할 결정이 있으거든 너는 일어나냐 하나님 여호와의 가시에서 나가서 네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이 뜻대로 내게 가르치되 물론 내가 가르치는 정죄와 상가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이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선자한 분이 하나님의 안에서 앞에는 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제하냐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사람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의 행치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할때 만일 우리가 여기까지 오니 이에 왕같이 우리 땅을 써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은 자기를 많이 들지 말시오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부로 돌아가게 하지 마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길은 이루지 마시지 마시라 하였느니라.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더니 사람 앞에 만한 이 율법서를 감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이 명령사나 사람나 바로나 지키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일어나게 장구하리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말씀으로 성민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의식들을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성민의 의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성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기의 그 헌법 법률을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지키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한 사람들이 이제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을 하고 이민 이제 신청이 비준될 때에 몇 가지 시험을 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가장 더 힘든 시험 중에 한 가지가
만약에 미국과 한국이 싸우면 어느 편에 서서 싸우겠느냐?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하려고 할 때 어느 편에 서서 싸우겠느냐? 예, 미국 편에 서서 싸울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미국 이민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 이민했다는 것은 나라를 배반하고 미국의 존속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민해가지고는 아닌 것처럼 하고 또 한국에 와서 뭐 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미국에 이민을 가는 그 이민 수를 채워주는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고. 1년에 한 15만 명 이상 정도 미국에 이민을 갑니다. 올해도 벌써 이민을 신청한 숫자가 넘어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부자들은 다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을 허락할 때 시험을 칠 때에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 어느 편 하겠냐. 그럼 그 사람들 다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미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는 중국 네티즌들은 이 반역자들이라고 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이라는 게 듣기 좋게 미국 가서 사는 게 아니고 그 나라 법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이제 법, 성민 의식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민으로서의 탈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자녀만 됐다 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자녀로서의 그 법을 지켜나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성민의식 속에서의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만 섬기는 삶에 있어서 그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무엇을 드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 나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을 드리라 그죠? 1절의 말씀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지 말라. 이 흠 있는 것이나 악질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증하게 여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뭐 짐승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뭘 드려요? 돈을 드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돈에 있어서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갑자기 예배 드리러 왔다가 돈을 찾고 헌금 봉투를 찾아 깨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주정 헌금, 자기가 드려야 될 헌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한 주간 동안 그 헌금을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직도 그 헌금의 돈을 보게 되면 낡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의 없는 거예요. 정말 성의를 담아서 낡은 돈을 가졌다면 은행에 가서 바꾸든지 아무튼지 간에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 새 것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 아무 성의도 없이 되는 대로 꾸겨진 것 드렸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앞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위치, 격려하는 위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떨림으로 드려야 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고가지 걸 가지고 뭐 많이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에 억대 부자이신 하나님이 생일을 세가지고 우리가
생일 부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하는 그걸 가지고 얼굴 내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 물론 돈 액수를 따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그 마음, 정성, 그것을 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흠이 있거나 악질 있는 우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거라. 이건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그 드리는 그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성중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이제 가서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신에게 절을 했다. 이런 것이 누구를 통해서 들렸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지 자상히 이제 알아보고 그리고 그런 자를 어찌라 그러죠? 돌로 쳐서 어찌라? 죽여라. 예.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돌로 쳐 죽여라. 이건 악이다라는 거예요. 왜 죽여야 되느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본받아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 이것은 악이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데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아니고 정말 그런지를 두세 사람 증인을 세워가지고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면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치는데 누가 먼저 치느냐? 증인이. 왜냐하면 증인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만약에 그 증인이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비일 수도 있고 어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증인이 먼저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백성이 돌을 들어서 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걸 조금 더 용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상은 뭐냐? 성경 보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자기가 즐겨보는 텔레비전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악이다. 우상 숭배다.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 서로 민사 소송이 생기는데 사람과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고 또 피를 흘리는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있었을 적에 이 민사 소송을 제사장 유사들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하기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재판의 결과를 얻어서 이제 제사장이 그 재판을 이제 한 결과를 그 피고와 원고에게 알려주었다 할 때에 판결을 했다 할 때에 그 판결을 따르라. 제사장 판결을 따르라. 그런데 한쪽에서 볼 때 억울한 것 같죠. 그래서 불복하다. 그래서 제사장 판결을 듣지 않는다. 그럼 어찌라 그러죠?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시 죽여라. 이는 하나님의 판결에 대한 불복임으로 죽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판결에 수응하라. 듣지 않으면 죽여라. 이것도 역시 악이다. 왜냐하면 제사장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므로 제사장 누구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죽여라. 죽이는 거예요. 참 이 이스라엘 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지 내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리 지금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혹 너희들이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 왕을 세울 때
왕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왕일지라도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왕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택한 자로 왕을 세우라. 하나님이 택한 자로. 왕의 권한도 하나님께로 난다라는 겁니다. 주권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로 세우되 누구를 세우느냐? 너의 형제 중에서 세우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세워지는데 물론 이제 유다 족속으로 왕권이 이제 흘러나오죠. 그리고 세우되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오로지 그 형제 중에서 나중에 나오는 유다 족속으로 오는 자들이 왕이 되고 다른 사람은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된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와 보면 그 예수를 고소할 때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는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 제도가 굉장히 암묵했다는 겁니다. 그때도 제사장을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진정 제사장들이 아니고 역시 가짜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아첨을 하되 우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이 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가이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로지 왕 대신 자신의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받은 겁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는 건 타국인 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상류층에 있는 계급층에 있는 이런 거짓된 자들이 올라와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죠. 그러니까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라, 세우지 말라? 세우지 말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형제 중에서의 하나님의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운다. 그리고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으로 세움 받은 자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왕이라서 흥장망장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검소하게 살아요. 말을 많이 두지 마거라. 군병이죠. 그러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군대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전쟁은 군대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마거라. 그러다 보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너희들이 일단 애굽에서 나왔다면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마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왔다면 다시 불신앙으로 가지 마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왕이 됐다라 해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여기 이제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게 있으면 아내를 많이 두라, 많이 두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 미혹이 된다.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허물이 다 있어가지고 솔로몬처럼 아내를 많이 둔 왕은 없습니다. 그건 1000명을 뒀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백이 그거예요. 자기 눈에 봐서 이쁘다 하면 누구 아내가 돼야 돼요? 자기 아내가 돼야 돼. 자기 눈에 봐서 좋다라는 것은 다 가졌어요. 그리고 실은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평안한 줄로 이렇게 착각하는 모습을 봐가지고 주변 나라와 이제 결혼을 해서 나라와 나라 지간에 이제 결혼으로 되는 그런 나라 관계를 맺어서 주변 나라의 수많은 공주들을 다 이제 후궁으로 받아들이죠. 왕비로.
그래서 그렇게 많은 아내를 맞이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아내의 궁전을 짓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 아내들이 자기가 시집 올 때에 자기 민족의 신, 그 민족의 신 뭐냐? 민족의 신앙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자기 또 궁전에서 자기 신을 섬겼어.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신을 섬기는 걸 또 모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솔로몬 왕국이 나중에 몰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모세는 아내를 많이 두라, 많이 두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 많이 두게 되면 마음이 미혹받는다. 그 아내들을 통해서 많이 두지 말라. 나라가 튼튼하게 서는 데 있어서 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과 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 마거라.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은금을 많이 두지 마거라. 사람의 수명은 은금이 많이 떼서 평안하고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두지 마거라. 결국 예루살렘이 은금을 성전에 많이 장전해 가지고 이제 회파되는 겁니다. 히시야 왕이 주변국에서 자기 병문안 왔다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서 내탕골을 열어서 다 보여줬죠. 바벨론에서 온 내시한테. 그래서 결국 네가 보여준 것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 몰락합니다. 성전 안에 뭐가 많아서요? 은금이 많아서. 성전 안에 은금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몰락하지를 않아요. 그와 같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돈을 많이 상지에 넣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주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왕위에 오르게 되면 제사장은 율법책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지금 우리말로 하면 복사죠. 그때는 필사예요. 다 뺏겨요. 복사해서 왕 침대 머리에 두게 해서 왕은 그 말씀을 아주 달달달달 통달하다시피 해야 돼요. 왕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평생 율법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왜 율법을 읽느냐?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 듣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지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누구를 더 경외한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위해서.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뜻하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데 재미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장모님이 교회를 들어오다가 양복 단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단추를 주어서 다시 다는 것이 뜻입니까? 아니면 떨어졌으니 버리는 것이 뜻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바보통 돌대갈 같은 놈, 양복에 단추가 왜 있냐? 그러지 않겠어요? 왜 단추가 있어요? 달아서 옷을 정연하게 챙겨 입으라고 있는 것이지 무엇으로 달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우스운 이야기 하는 것은 뜻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사 가는 게 뜻인가요? 읽는 것이 뜻인가요? 여러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배웠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평생 율법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잘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형통하려고 해서 형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웠더니 왕이 겸손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 겸손한 왕이 되는. 왜냐하면 내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왕이라고 대단한 줄 알고 로마 황제들 그랬잖아요. 자기들 신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없는 왕들은 다 자기가 신이에요. 북한의 김일성 주석도 신이었다. 아들도 신이었다. 21세기 태양이 아닙니까? 아들은. 그런데 김정은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는 왕들은 자기가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왕들은 평생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형제들 앞에 겸손하고 그런 선왕이 된다. 그리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 앞날이 장구하고 그 후손이 왕의 홀이 끊기지 아니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20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가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역대하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열왕들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열왕의 역사 기록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은 나라가 흥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은 쉬하고 대가 이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관계를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할 얘기입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 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때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더 많았어요. 족속들이 더 많이 속해 있었어요. 남유다는 유다 족속하고 이제 작은 무리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라를 형성해 남유다. 근데요, 지금에 와서 그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그 민족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오로지 남유다를 지켰던 그들이 지금 유대인 족속으로 남아있어요. 이게 역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을 고수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소수일지라도 그것이 대를 이어나가지 다수가 뭉쳐서 하나님을 배반한 데서 그들이 세력을 얻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지금 그 다른 지파들이 어디 가는지 몰라요. 오직 그 유다 지파가 중심축을 이루어 가지고 지금 유태인으로 남아 있다. 기가 막힌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순종해야 그가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역시 오늘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길 때에 참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